이사야서 35장 7절 8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서 35장 7절 8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전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아멘.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후덕하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선민의 땅에서 넘칠 환희와 역동적 회복을 예언하는 것을 내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장이 계속해서 그런 사이클로 반복이 되면서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땅이 변할 것이다. 7절 전반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은 태양이 장렬하는 곳, 불타오르는 모래, 바싹 타버린 땅,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있다가는 그 태양이 장렬하는 그 태양빛이 확 증발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뭐 습기가 있다 그러면 그 태양으로 다 말려버리는 그런 땅이 뜨거운 사막입니다. 물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이 못이 된다 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연못은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막 같은 땅도 물이 넉넉한 연못 같은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 했습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원천은 물이 솟아나는 근원을 뜻합니다. 절대로 그곳에서는 물이 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손길은 그 메마른 땅도 원천이 되게 만드신다. 이미 출애굽 광야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원천은 물이 솟아나는 근원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 영적으로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땅, 메마른 땅과 같은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은 심령을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7절 후반부에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승냥이가 눕던 곳이 왜 갑자기 나오느냐? 34장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었지만 가시나무가 돋아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곳이 변해서 풀이 많은 비옥한 땅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반역과 제약은 사람이 살만한 곳도 살지 못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면 다 변한다. 죽음의 땅도 생명의 땅으로 변하고 사막도 원천이 솟아나는 비옥한 땅으로 변할 것이고, 그렇지만 사람이 죄악을 범하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원천이 솟아나는 땅도 그냥 황무지와 광야로 될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와 부들은 물을 많이 흡수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축축한 습지에서만 자라는 것이 바로 갈대와 부들입니다.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으로 회복됨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변화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그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건 안 된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결론이 내려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그래서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말씀도 도무지 가능성이 0%일 때도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손길을 터치가 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그것을 기대하는 데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받은 땅도 다시 회복시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대로가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정말 거룩한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길로 통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민들의 땅에 거룩과 평화가 정착될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것이 황무지가 되었습니까? 전쟁터가 됐고 거기가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그 갈등의 땅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사람들이 없으니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이 없으니 짐승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아예 굴을 파고 정착을 해서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변화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길은 구속함을 받아 거룩하게 인천받은 자들이 걷는 길이며 지극히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행인과 즉 죄인이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길. 그곳은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들은 못 간다고 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는 거룩하지 못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계시록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면은 개들, 점성가들, 음행을 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막 이야기를 하다가 거룩한 길이 나오는 것은 다시 이 말씀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영적인 의미로 다시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다시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말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꼭 짚어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하지, 그 말씀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아듣는 자, 귀 있는 자들은 들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들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 귀가 열린 자들, 귀 있는 자들은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일단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꼭 붙잡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것을 마음속에 딱 간직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감동 주시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꼭 이해되는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사막이 변해서 결국은 거룩한 선, 거룩한 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이야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사야 시대의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 하면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 어린 양, 제단에 올라가는 어린 양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과 아울러서 장차 이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을 다 생각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것이고 사막이 낙원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절대로 소망이 없다,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소망이 없는 곳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난 사막 같은 환경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기도해 주는 분들의 사막 같은 환경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꽉 붙잡고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